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0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빨리 봉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땡스 기빙 데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1년 중 최대의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수확물과 추수에 대한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개신교의 기념일로서 의미가 상당히 교회사에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인데 거기에 핵심적인 구절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고 삶의 온천이시다. 잘 살펴보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숨 쉴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건강, 또 지금의 가족, 지금의 직장, 나라의 안정과 안위가 다 위로부터 온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참 귀한 나라라는 거예요. 강수량이 적고 토질이 석회석과 사암 등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지하수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것과 또 우물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계절에서 특히 여름은 건기로서 비가 오지 않아 땅이 메말라 있는데 그런 이스라엘 땅에 우기 10월경부터 시작이 되는데 10월에서 이듬해 4월경까지 이 가을과 봄에 비가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비는 가을비라고 해서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리고 늦은비는 3월에서 4월경에 내린다라는 거예요.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시작되는 그 시기에 내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작을 하는 데 있어서 이른비와 늦은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해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른비와 늦은비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상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11장 14절에서 17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라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려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가운데서도 체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복은요, 위로부터 오는 복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위로부터 오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어떤 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의 부정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욕심 때문에 죄를 만듭니다.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로 되돌아가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 아주 작은 국가인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국가로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제사법을 알려주세요. 그 제사법은 피해 제사인데 레위기 1장 6절에서 8절 13절에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라 하는데 제물에 숫소와 양과 염소, 가난한 자들에게는 집비둘기 같은 것들을 잡아서 그 제물에다가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속죄를 위해 그 피를 제단불에 바르고 제단에 뿌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제사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피가 의미하는 것은 레위기 17장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대속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피가 죄를 대속한다. 육체의 생명의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죄의 문제를 피로써 대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피로써 대속을 한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르는 가축의 피를 흘려서 그 생명을 통해서 그 죄를 전가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통해서 죄의 문제에 대한 제사법을 정하시는데 이 제사법이 구약의 제사법이 매우 복잡하고 수고롭다라는 겁니다. 수고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희생제물로서 제사가 되어서 구약 예언을 성취해 버리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의 말씀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며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또 상함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를 맞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예수님의 피가 그 복잡했던 구약의 어떤 제사법을 폐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단번에 이 전체의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가 지금도 초월적으로 현재성을 띠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기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성소와 창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니라.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또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천사들의 왕으로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피의 힘을 우리는 그 공로를 힘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2절에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에베소 1장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형제라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20절과 히브리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희장 곧 그의 육체이라. 또 자기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수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감히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온수되었던 관계를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폐해버리시고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막혔던 그 담이 휘장에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화평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멘.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시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가 사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으려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스스로 절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 곧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신 거라는 것입니다. 속량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전가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로마서 5장 9절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의 피가 우리의 죄 사함과 동시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건 뭘까요? 디모데 3장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결국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났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구원이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시온의 자녀들아,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요엘서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상징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이른 비는 초대교회 오순절 그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6절, 36절에서 30절, 41절에 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더니 갑자기 불의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더니 그것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앉았더라.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언어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른 비, 초대교회 오순절 교회에 임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늦은 비는 뭐냐라는 거예요. 늦은 비는 초막절, 지금 현재의 성령 시대에 역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른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곡식을 수확하는 시기에 내리는 이 늦은 비는 영적 추수 때인 이 시대의 알곡으로 비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내려주신 성령의 역사를 표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에 소수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늦은 비를 통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이방민족인 우리에게도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끔 하셔서 주의 은혜를 선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던 그 불순종하는 자들에 속했던 이방 민족이었던 저희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천국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천국은 성령이 임할 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성령 천국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을 받으면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온 진짜 복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에게 오는 삼중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상중 축복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되는데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나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는 영혼의 잘됨의 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령을 불어넣으셨다. 그 코에 생령을 불어넣으셨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야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면서 에덴 동산 쫓겨난 이후에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자 하자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그 생명이 그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의 사람들이 120년을 살면 굉장히 장수한다고 생각했는데 앞전에 아담은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905세, 마할렐레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962세에 죽었더라 라는 구절이 창세기 5장 4절에서 20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느끼면서 아주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서 인간의 수명이 120세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영생에 이른 줄 믿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렇게 떠나갔던 영이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했다라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정확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 예언의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사로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떠나갔던 영, 생명이 다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떠나갔던 생명이 다시 성령으로 되돌아오게 되면 성령을 받으면 다시 과거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다시 그 떠나갔던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떠나갔던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성령을 받으니 하나님의 아버지를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고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게 되면 요한복음 6장 8절에서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어졌던 그 소통, 연락의 막대기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단절됐던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성, 옛사람을 장사되게끔 하시는 게 또 우리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끔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노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니 그와 함께 장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우리가 장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함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또 장사되게끔 하시고 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서 바꿔놓아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니 당연히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12장 2절에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온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오신 것은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양자형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니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복을 누리냐? 앞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형통함이 함께 오더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보디발의 그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형통하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 창세기 39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그의 주인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함이 따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키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더불어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자로나 우러나 치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형통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준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그 율법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 3장에 성전, 그 에스겔 성전 동문의 생수가 죽은 사해바다 아라바를 흘러내려갈 때 강물이 다시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가 무성하고 고기가 살고 살아나게 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성전 우리의 어떤 우리가 그와 같이 에스겔 동물의 상수와 같은 어떤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 주변에 이제 주변들을 나무를 살게끔 하고 또 고기를 살아나게 하는 것처럼 주변에 내 이웃들에게 그와 같은 생수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경적인 복이 단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우리의 재반사와도 관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흘려 보내줘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우리 형통의 복을.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욕구 충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그 축복을, 그 복을, 그 형통함을 이웃과 나누는 신앙으로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회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강건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목숨은 귀한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원인 모를 병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이 치료할 수 있는 정복한 병보다도 모르는 질병이 더 많고 질병을 정해도 원인이 뭔지 모르는 병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의 발병 원인과 원인을 알아도 뾰족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의 생명, 목숨이다라는 거예요. 천하를 주고도 못 바꾸는 게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인, 그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가 또 채찍에 흘리셨던 맞음으로 흘리셨던 그 피가 우리의 질병, 육체의 질병 또한 치유하는 그 피로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일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러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넣으며 무슨 독을 맞지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곧 나으리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시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더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미니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사와 우리의 건강 또한 강건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강건함이 있어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서 싸우는 그 마귀와의 어떤 전쟁에서도 또 강건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에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강건해진다는 게 결국 우리의 육신의 힘밖에 그 이상의 것들, 영적인 것에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리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신 후에 서기 이함이라 라는 거예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실제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마귀의 그 계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익히고 강건하게끔 나가게끔 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것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요, 아래 것 육과 위의 것 영과는 반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외적인 어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외적인 고난을 받을 때 우리 내적인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그 내적인 생명이 다른 죽어가는 외적인 생명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하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다른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또 강건함을 선물해 주시는 이유일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시편 150장에 야훼를 찬양하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능력으로 만드신 하늘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 그를 찬양하고 그의 이대하심에 대하여 그를 찬양하라. 나팔소리로 그를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라. 소과 춤으로 그를 찬양하며 현악기와 퉁소로 그를 찬양하라. 제금으로 그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그를 찬양하라.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아 야훼를 찬양하라. 야훼를 찬양하라. 아멘.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른 비 그리고 지금의 늦은 비를 주셔서 온 지면에 비를 내리게 하시고 씨가 죽어서 싹이 나게끔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육적인 것들을 또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삼중 축복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앞서 말씀드렸던 본문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복음에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드려야 할 산 제사, 그 산제사는 온전한 사랑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풍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합시다. 이것으로 11월 20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아버지여 그 성령의 아버지여 감화감동 아버지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끔 해주시고 이로 인하여 다른 이웃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버지여 생명의 복음으로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여 산 제사, 영적 제사를 드려서 영적 예배를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풍부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로부터 오는 복, 진짜 복을 경험하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에 임하게 하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또 그 발길 위에 또한 함께 하셔서 전도의 사명 가운데서 아버지와 잃어버린 양들을 찾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